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로 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내가 여짜옵니다니 관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날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애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서둔하게 보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주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중국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도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연길 공항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 오전 9시 비행기로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5분의 목사님과 1분의 장로님이 동행을 해서 약 25년여 동안의 중국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고 이제 그 선교의 전진 기지를 태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고 했는데 4일째 되는 날 목요일 날 내몽고에 들어갔습니다. 내몽고에 들어갔는데 환대를 받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부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경찰들이 버스로
약 40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하고 저 구석방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 한 분은 78세가 되신 녹동 중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들어와서 여권을 빼앗고 핸드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밖에 대형 버스가 도착해 있어서 경찰 한 사람씩 저희들을 붙들고 강제로 그 버스에 탑승을 시켜서 경찰서로 저희들을 연행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하나님이 연출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이 사도행전 24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거기 한 사람이 저희들의 외국인의 그 내몽고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 저희들을 연행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2절 바울을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고발한 내용은 선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 내국인들,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물론 과거로부터 그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이단이라든지 정치성 모임을 가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출국을 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경찰서에 연행을 당하고 보니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 내몽고 지역은 제가 2번, 3번 방문을 한 지역인데 사실 몽골 땅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흡수해서 중국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의 주권을 빼앗긴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저희들을 고발했을까요? 중국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그것의 매력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몽고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현장감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이어 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5절이 우리의 가장 큰 연행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기독교가 무슨 전염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질병을 옮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하나님을 알고 모든 유대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와 같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금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히려 같은 동족인 이 바울을 전염병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달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법적인 죄목에 해당하고, 바울을 교묘하게 고발해서
그 기독교가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로 오히려 전복시키고 로마 정부를 대항하게 하는 못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상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마치 전염병을 전달하는 원인인 것처럼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고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20명 이상 교회에서 모일 수 없다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곳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수만 명이 타고 다녀도 수십만 명이 영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만큼은 왜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냐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교회를 지어주고 중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주의 사역자들을 연행을 한다니 이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역을 쳐보면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장식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실상은 지하 추교실에 들어갔을 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우리는 잡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잡혔습니다.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78세 되신 장로님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1층 그들이 사물을 보는 사무실로 저희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밥을 시켜다 주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에다가 밥을 시켜 주었는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물만 마실 수 있었고 화장실에 가는데 한 명씩 대동을 해서 우리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신이 그를 신분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를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했던 그 자매를 아느냐고 해서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가슴에도 그런 가운데 가슴이 숨이 막혀가지고 난 도저히 족쇄를 채울 수 없으니 좀 풀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몸의 상태를 보니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 안 좋으니 몇 가지만 질문해 주시고 저는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신은 경찰이 아니라 경기대학교 유학생인데 통역하는 사람이 그중에서 제가 와서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선교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미 핸드폰을 압수했기 때문에 핸드폰에 설교하는 장면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만나서 사진 찍는 거 다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한두 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이번에는 특별히 상태가 좋지 않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오자고 이야기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게 참가요 이 말이 옳다 주장해요. 뭐가 옳다는 것입니까? 그 내부 신고자, 고발자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불만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사실대로 교육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신고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겠지요. 저희들이 그 내몽고에 가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 번도 그 한 근무하는 아가씨는 4년 동안 그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외국인 그 여권을 들이대니까 제출을 하니까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더들로와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억지로 재판장 되어진 이 총독의 이 재판을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는데 사실 변명이라는 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표로하겠다는 거예요. 피고가 되어진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우선 검사 쪽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드러내겠다, 말하겠다는 이 바울의 일념을 보십시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고 했어요. 12틀 동안, 12일 동안,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면 아마 벌써 백부장, 천부장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실을 총독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고발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는 당신들이 우습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찰들이 출동을 했을 때 우리들은 밥을 먹고 휴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현장이 아니었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고발 내용, 신고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를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핸드폰에, 휴대폰에 그 내용들이 찍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선교 현지에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줬는데 목사 안수 현장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핸드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에? 우리를 연양 목적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같이 연예인 되었던 그 현지 사역자, 그 목사님 두 분이 자신들은 저 목사님은 외국인이니까 출국을 할 것이고 자신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구속이 되겠구나, 감옥살이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체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책임을 맡은 현지 사역자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목사님 한 분 중에 사실이 그래요. 그 목사님 한 분을 자기는 양아버지라고 삼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동안 사역을 해왔어. 우리 아버지가 중국에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 세워줬는데 이들이 뭐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독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천사도 부정한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어떤 사람이었죠? 부활도 인정하고 영생 내세도 있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율법사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당신들과 같이 바리새인인데 왜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못되어진 고발 내용이 아니냐. 자신있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연예에 끼어져서 새벽 2시 반까지 취조를 받을 때 오히려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서 한 경찰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죄 짓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면 죄 짓는데 회개하면 된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가더니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던 자매랑 또 우리 학교에 한 사람이 경찰서 경찰이었던 자매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한 사람 그 남편이 왔습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외제차가 5대가 있어요. 중국에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옥수수를 농산물을 모아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인데 그 내문고 지역에서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와가지고 뭔가 이야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만든 얼마나 미안해요.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급선회해가지고 태도가 공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 조서 꾸민 대로 말한 대로 다 인정을 하느냐 지장을 짓고 그리고 새벽 2시 반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도저히 안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중에 이대로 저 신앙 공양으로 가서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그날이 금요일날 새벽이었습니다. 토요일날 9시 반에 사실 나오려고 하루 더 자고 가야 되는데 또 금요일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거 취소하고
목사님 한 분은 저 허베이 하북성으로 장로님과 같이 가기로 했는데 다 이런 상태로 무슨 사역이 되겠느냐고 취소를 시키고 그리고 비행기를 그 하루 전으로 다 차지 17만 원씩 물고 비상구에 자리를 구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후 4시 40분에 급하게 한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5절) 다 잠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초를 당하고 수치와 아픔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일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존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을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을 가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귀국만 하면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는 죽을 각오로 출동살동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자유스럽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가서 교회에 왔는데 눈물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프죠. 제가 너무 아프죠.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도저히 압정이 안 됐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두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 무슨 사정이 있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금도 안정이 좀 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그 반대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시절에 그런 때가 오겠느냐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번 중국행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연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의 무도입니다. 인사들 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장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멋있게 한번 이런 스트레스도 좀 받아보고 중국 사역을 끝내라. 그래서 맞습니다. 선교사가 그런 어려움도 한번 안 겪어보고 무슨 선교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찰서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그래, 목사님이나 체험하는 거지 뭐 우리는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들어갔을 때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고 왔고요. 제일 좋은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중국의 사역자들이 돈을 걷었어요. 목사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한문 목사님이 다 가방에 넣었는데 그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1,800만 원 한국 돈으로. 작은 돈이 아니죠.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내용을 다 알고 다시 돌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차비가 없어서 2시간, 3시간씩 걸어오는 건 보통이고,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와서 공부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 10만 원도 안 됩니다. 사역자 한 달 월급이 얼마냐?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도 선교를 하고 태국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고 불평하시죠? 이도백과 백두산 밑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은 호텔인지요? 다 자동 시스템들이 말로 다 듣고 움직이다가 테레비가 켜지고 카텐이 열려지고 카텐을 딱 잡으니까 저절로 열려져. 그래서 그때 다 가봤어요. 반응이 없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20 몇 년 이렇게 선교하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잠 자보는 거는 처음 저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왜 좋은 데 가서 잤냐고 물어보신다면 외국인들은 5성급 이상 호텔에서 자야 돼. 왜? 그게 중국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서. 우리는요 돈도 안 들고 제일 허접한 곳에서 자고 먹고 그런 거 선교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만 해주시고 기도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루를 값어치게 살아야 되겠다.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옷을 함부로 입어서 안 되겠다. 가면 옷 벗어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 다 주고 그러고 오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도행전 24장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왜? 뭔가 좀 상태도 중국 정부 상태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마지막이라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 솔지가 막 그래서 그냥 가자고 하니까 동행을 했는데 아유 괜히 왔네. 인간적으로 괜히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들 청년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경험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한 번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평생 안 해도 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마 한 2주 정도는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